오늘의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리 광고하지 못했고요.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아무래도 잘 나오지 않아서 주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주일 날 예배를 하면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수요일에 주일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광고를 했고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뭐 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에 광고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계속 아마 주일 새벽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일정이 그렇게 바뀝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 틀어놓고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호우가 집중되어지고 옛날에는 장마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긴 장마가 문제가 아니라 장마 기간에도 어떤 지역은 비가 안 오고 어떤 지역은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릴 때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줬는데 집중호우가 15분 동안에 35mm 이상 내리고 1시간에 85mm 정도 내리면 이거는 이게 보통 호우가 아니고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재난문자 발송된다. 그리고 1시간에 100mm가 넘으면 긴급 재난문자 발송한다. 그러면서 어제 대구 지역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최초로 이제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는 그런 뉴스였고 여기저기 이제 비 내린 거 그리고 재산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뉴스를 보도해 주는데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예년 경우처럼 이제 지하차도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인명사고나는 그런 일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만은 뉴스를 듣는 가운데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대피하라고 그러거든요. 어디로 대피합니까? 대개 그 지역에 가까운 학교의 체육관, 강당 이런 데로 대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피 기간이 정말로 위험하니까 잠시 대피했다가 다행히 집에 피해가 없어서 돌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피해가 심해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유실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 대피소 사진으로 뉴스로 보면은 이게 강당 안에다가 1인용 텐트를 막 수없이 많이 쳐놓고 강당 안에 있는 텐트가 이제 개인 어떤 주거지가 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 추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제 되게 공공기관 자치기관에서 어느 지역을 이제 특별히 택지를 조성을 하고 임시로 가건물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 그대로 가건물인데 어제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잊었습니다만은 뉴스 가운데 보니까 거기가 지대가 낮은지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수해입은 거예요. 야,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수해를 입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지은 터놓은데 또 거기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또 피난하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리 주보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스스로가 시편 기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이 피난처라는 고백은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였고 같이 이랬습니다. 지금 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수해를 입어가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사실은 피난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원수가 나를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일제히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려는 가운데에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대하다 보면요, 나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어떤 뭐랄까요, 특정인이 아닌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뭔가 죽고 싶다고 그냥 가서 아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정말로 죽을까 보면 자기보다 등치 큰 사람하고 싸워서 죽임을 당하든지 얻어맞든지 해야 되는데 꼭 자기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리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가정생활하는 못 느낍니다만은 직장에 가보면은요, 원수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 이 체계가요, 이게 진급해야 하는 무슨 그런 일이 있는데, 경찰들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 경우에는 한 계급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한 계급에 오래 머물면은요, 그 사람은 계급정년이라고 해서 중간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나이에 맞게, 연차에 맞게 소위에서 중위로, 대위로, 소령으로 계속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 진급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갈수록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소위가 몇 명이라면 중위는 몇 명이 되고 대위는 몇 명이 되고, 그냥 일반 그 장교 생활로 병력을 마치러 간 사람이라면 진급 안 돼도 그냥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오면 그만인데, 어차피 장교로서 복무하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이 장기 복무를 해서 군인으로 제대하면 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연금 나오기 전에 계급에서 진급이 안 되는 바람에 계급 정년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급이 하니까 사실은 전부가 경쟁자입니다. 같은 계급대에 있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휘관이 그래도 점수를 잘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점 찍어줘야 이 사람이 부대 내에서 진급 대상자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방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뭐예요? 저 사람은 내가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월등하게 잘하고 저 사람 좀 못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가 어떤 자이냐? 4절 말씀에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하고 같은 경쟁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입으로는 축하한다지만 속으로는요, 아이고 저 사람만 계속 잘해가지고 점수 잘 받고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은 뭐 평생 평사원으로 있어도 괜찮은 직장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계속 진급해 나가고 자기는 진급하지 못하면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들 경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데서는 내가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내주려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겪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진급하는 문제도 아닌데 벌써 어린 나이에 몇 명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따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할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는가, 이제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데, 내가 그를 의지할 때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고,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려 할 때는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나를 받아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낙심할 때에 내게 큰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고, 내가 고난의 경험을 할 때에도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도록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윗의 고난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고난이 그것이라 여겨집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다윗에게 힘든 게 뭐냐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한 번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제사장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이래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혹시 먹을 것 있습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고난당한 사람이니까 따로 밥 해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다가 떡을 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시루떡이에요. 빵이라고 그러는데 떡이라고 나오죠. 그거를 12지파에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12조각을 해서 놔둡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일주일 지나면 이게 쉬거나 완전히 망가질 텐데, 떡이라고 그 당시 번역이 되었지만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일주일 놔뒀지만 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식일이면 일주일 되면은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내놨어요.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권위로 다윗과 일행에게 줬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받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 듣습니다. 제사장이 다윗과 일행이 들렀을 때 떡을 줘서 먹였습니다. 사울이요,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자, 과연 다윗의 교훈이 뭘까요? 자기가 도망다닌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게 몰살당한다는 소식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마을로 붙들어갑니다. 가지고 굴로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 원수의 집을 할까요?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짓 항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굶는 거는 견딜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부모는 뭐냐면 어린 자녀가 못 먹으면 못 견뎌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견딜 수 있지만 노년의 부모가 고난당할 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고난도 겪게 하셔요. 왜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거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 가운데도 해병대 자녀가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육군 훈련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특히 옛날에는요, 구타도 심했어요. 근데 저희 사촌 누나 내영이 이게 인하대 건축가를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구미공단에서 옛날에 큰 공장 짓는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과정에 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어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인사사고입니다. 근데 그 인사사고 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목회자니까 사촌누님이 권사님인데 저하고 그래도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더니 그 매형 인사사고 나서 힘들어하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대화를 했는데 이야기가 매형이 해병대 출신인데 그 어려운 날 딱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구타당하면서 그 어려움도 이겼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하셔요. 내가 이거 이기면 내가 지금 요거를 이기고 나간다면은 사회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길 것이다. 훈련받을 때 그런 마음 가졌대요. 내가 이 어려운 해병대는요 되게 이게 육군처럼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이유가 내가 이 어려운 훈련을 이긴다면 사회 나가서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훈련 과정에 또는 군생활 과정에 내가 이걸 이기면 사회 나가면 무엇인지 못 이기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난이 올 때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전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할 길 주셨고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어려움이 어떤 문제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2편 시편 위에 표제라고 그러는데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너지는 울타리 그 다음에 흔들리는 담처럼 나를 공격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나의 어떤 면에서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으로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냐고 나도 모르게 격투로 눈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마들은 이게 양쪽 옆을 가린다고 합니다. 아마 경주마 이렇게 달리는 거 그림으로나 사진으로 봤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뭔가 가려 있어요. 이 가린 게 뭐냐 옆을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겁니다. 경주마가 이 트랙을 가지고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만일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옆을 본다면요 아마 흔들릴 겁니다. 이 아이들 경주하는 가운데도 가끔 재밌는 일이 있는데 계주를 하다 보면은요 앞만 보고 달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자꾸 뒤돌아보는 애가 있습니다. 옆에 애가 얼마나 따라오는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경주하는 걸 보면서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자꾸 뒤돌아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뒤돌아보는 동안에 시선이 뺏기고 속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뒤에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조금 느긋하게 달리다가 막 순간적으로 추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 길만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옆에 사람 얼마나 쫓아왔나 나를 추격하니까 따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때로는 옆을 바라보는데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끝내고 보니까 이게 풍랑이 심해가지고 제자들의 배가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계속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용례가 돼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한밤중인데 이 바다 위를 뭔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 나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줄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좀 특별나요. 예수님 나도 좀 명해가지고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걷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거니까 예수님은 그래 걸어보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딱 배에서 내리는 순간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걸었어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물 위를 걷네. 그러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야 돼. 옆을 딱 보니까 옆에 여전히 풍랑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풍랑이 심한 가운데 풍랑 위로 걸어오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내밀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는. 자, 처음에 수영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수영 가르치는 분이요. 믿고 몸을 맡기라고 그러는데요. 맡기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겁이 납니다. 겁이 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 겁이 나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빠지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난 편하게 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이 여전히 풍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요동치는 가운데에 내가 마음이 요동치는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요, 사실은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순간 걱정이 끝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여전히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지 사람을 찾고 있고 돈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행동에 옮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온전히 내가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가 그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주님께 소망을 둔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전거 배울 때 요즘은요 다 이게 모든 게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단계적으로 배웁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작은 자전거 타다가 조금 크면은 크기를 조금 맞는 걸로 바꿔주고 옆에다 보조바퀴 달린 거 가지고 보조바퀴가 약간 떠 있어가지고 뒤뚱뒤뚱해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어느 정도 얘가 익숙해지면은 이게 보조바퀴가 땅에 안 닿고 쭉 잘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아빠가 할 일이 뭐냐면 보조바퀴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게 보조바퀴를 떼야 되는데 보조바퀴를 어떻게 뗍니까?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아빠하고 놀아서요. 그랬더니 내가 아빠인데요. 자, 보조바퀴를 떼주면 해결이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자전거 가죠. 작은 자전거 사줄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알아서 하라고 주면은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우리 신입사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랭이 사이로 집어넣어가지고 넘어지면 내가 발을 맞추고 뻗치고 이러는데, 되게 조금 그래도 부모나 형이 있는 사람은요, 안장에 앉히고 뒤에서 잡아줍니다.
근데 잡아주면은 넘어지려면 세워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다 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놔줘도 잘 탈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놓지요. 근데 가면서도 불안합니다. 아, 놓지 마, 놓지 마. 그래 잡았어, 잡았어.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면은 잡은 대로 잘 달려요. 실제로는요, 자기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타고 있지만 불안해서 주님이 잡아주길 원하고 주님이 잡아준 줄 믿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안 잡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잘 가니까. 혼자 잘 가니까 계속 붙잡으면 속도가 느려요. 놔줘야 빨리 가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뒤에서 잡고 계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전거 흔들리지 않냐고 유도치 않냐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전거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버려뒀다가 넘어지고 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털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내가 넘어졌는데 안 붙잡고 계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견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토하고 나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강 6차 맞았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6차 맞으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8차까지 받게 하실 것 같아요. 힘들다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가서 아이고 다 나았었네요. 7차, 8차 안 맞아도 돼요.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분명히 8차까지 맞으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고백한 건 한 8차로 끝나게 해주는 이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고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토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와서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울어요. 근데 애들도 어떤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와서 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 알아요. 왜요?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것일 때도 있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고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토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토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가장 어려운 애들입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부모가 관심을 안 갖거나 아니면 부모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내 일, 직장의 일, 가정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우선이에요. 해결하고 딱 섭니다. 그런 가운데에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눈치 빠른 부모라면 내 표정을 보고도 애가 우울해하는 거, 또 내 몸의 상처를 보고도 알아챌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은요 모릅니다. 애가 상처가 나면 그러니까 아이 뭐 넘어졌어요. 친구고 장난치다가 멍들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내 해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얼마 전부터 우리 반 누구 애가 나를 괴롭히고 돈 달라고 그래? 뭘 사오라고 그래? 이유 없이 괴롭혀? 나를 타돌려. 내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므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선생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거나 또 부모가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 할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선생님에게 의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해결의 심리가 생기고 더 나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짐작으로 내가 말해봤자 해결 못할 거야, 해결이 안 될 거야. 내 스스로 안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점점 커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심지어는요 내가 환난 당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지라 말씀하는 가운데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에이 내가 참으면 해결되겠지. 내가 참고 버티면은 시간이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있더라도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이란 말은 조용히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적으로 내가 억울하다 떠들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다 떠들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가 뭡니까? 수시로란 말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토하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는 겁니다. 억울한 건 내놓고 힘든 거 내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내놓고 주님 앞에 토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시 피난처로 옮깁니다. 그러나 온전한 피난처를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어려움 당할 때 때로는 임시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피난처는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바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토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꿈으로 인해 집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고 임시 피난처로 옮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유서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